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험하고 복잡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혼탁스러우며 붙들고 살아가야 될 가치까지 상실되어져 가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 마음 품고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다짐하며 이리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노래가 우리 삶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행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욥바를 거쳐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요나,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즉 신앙의 편견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하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계신 분으로 이스라엘 밖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바뀐 것처럼 생각했기에 그 땅을 떠나면,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일주일 중 주일이라 이름 붙여놓은 하루만 주님께 속한 날인 주일이고, 나머지 날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날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여 예배당 안에서 형식을 갖추어 행하는 것만 예배이고, 예배당을 떠나면 세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요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이분법이 극복되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이원론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매일을 주일로, 매 순간을 영적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가야 되는 자리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천의 성도들은 한 주를 그렇게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셨죠? 이 한 주간도 또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 안에 존재했던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편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즉, 요나는 은혜 받을 자와 그럴 수 없는 자를 스스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런 구분을 갖고 판단하니 아수르는 결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이것이 요나 안에 존재했던 두 번째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니느웨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은 멸망해야 마땅해 라고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여 그들을 돌이켜 회개케 함으로 살 길을 제시하라는 그 명령을 그는 결코 납득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요,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자신의 조국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호시탐탐 침략하고 정복하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었습니다. 또한
아수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 중에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 2절에서도 그 악독이라는 말로 아수르의 행악을 표현하고 있고요. 나홈서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놓고 피성이라고 부르시는 것도 읽게 됩니다. 피가 흐르는 성, 무지한 자의 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괴율이 심하고 늑탈이 심하고 강포가 가득한 성이라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평가하셨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발굴된 옛 페르시아의 기념비를 보면요, 이런 글들이 나타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면 모든 정복지에서 순종이냐 죽음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게 했고요,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해서 혀를 뽑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요. 상상이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4개의 말뚝을 박아 놓고는 사지를 쫙 펴서 거기에 메어 놓고 비수를 가지고 살점을 뜯어내면서 고문을 했다, 그런 기록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지를 찢어 죽인다 하는 형벌이 아수르부터 유래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말 아수르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포악하고 잔혹함을 보여줬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전쟁에 미쳐 날뛰었고, 심지어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그 잔악 행위를 가르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자녀들의 면전에서 포로 자녀들의 눈알을 빼어 장님을 만드는가 하면 포로들을 산채로 불에 굽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행한 이런 잔악 행위는 그들이 믿는 여러 잡신들에게 영광을 올리는 일종의 신전의식과도 같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수르가 보여주었던 잔혹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하면 만행을 일삼던 왕들, 그리고 학대받던 노예들, 끊임없는 전쟁과 정복을 일삼고 정복지를 잔혹하게 되었던 이런 이미지들이 아수르 하면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유명한 구약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만약 당신이 니느웨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 당신도 요나처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성에 간다는 것,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 그리고 회개를 외친다는 것,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었고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쳐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 아닌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생각하기에 아수르는 결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에 가는 배에 몸을 싣고 될 수 있는 한 니느웨로부터 멀리 벗어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 바로 편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심한 풍랑을 보내셨고,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 자신임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선원들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바다에 던짐으로 이 풍랑의 원인을 제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스스로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원들에게 요청하여 자신이 바다에 던지라 말했고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순종하면 죽이겠다 해서 부르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돌아봄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로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그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요나는 결국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성경은 니느웨 성에 대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냥 걸어만 다녀도 3일은 쫓기 걸려야 되는 큰 성이었는데요, 그 성에 메시지를 선포하며 다녔다면 좋기 일주일은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요나가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단 하루 동안입니다. 여러분, 성심껏 전했을 것 같지 않아요. 대충 전했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전했을 것 같아요. 걸어도 3일이나 걸리는 성 단 하루만 다니면서 요나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 이하를 보니까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까지 들려졌고요, 이 소식을 듣자 왕은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이나 최고의 슬픔과 절망을 표현할 때 입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면 혹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까,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성의 모습이 어땠을까? 저희 집에도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워요. 근데 이놈이 먹이만 좀 떨어져도 밤새 괴롭혀요. 그냥 밤새 와서 울면서 먹을 거 달라고. 야, 제발 좀 자자.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날 니느웨 성은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짐승들까지 강제 금식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 졸지에 굶게 된 짐승들의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소리에 아마 니느웨 성은 아수라장이었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명령이 반포된 후 아주 놀라운 일이 니느웨에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요나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앉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그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기를, 하나님이 돌이켜 그 뜻을 돌이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우리가 힘써 구하자, 우리가 악한 일을 그치고 그리고 우리의 강포로부터 떠나자라고 명령했고요, 백성들은 부르짖어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는 40일 후면 망한다 그랬는데 40일 후에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성에 임하여 그들은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불과 하루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그 메시지에 순종하여 메시지를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할 때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설교자 입장에서 이것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땠는가? 4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따져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돌이키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실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에 안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결코 하나님의 이 긍휼이 임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 그들은 이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에겐 이 은혜가 부어지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을 읽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요나는 대답도 안 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일 성격이 못된 게 요나 같아요. 아주 철딱서니가 없는 정말 지어받고 싶은 인물이 요나 같은데, 그러고는 동쪽으로 그 성읍 동쪽에서 초막을 짓고는요 거기 앉아서 성을 지켜봐요. 이유가 뭐 내가 망할 때까지 지켜볼 거야, 그런 심사였던 것 같고요. 사막의 한낮의 더위가 그의 머리 위에 장렬합니다. 머리가 아파오고 견딜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 머리 위에 그늘을 드리워 주셨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동풍이 불게 하시고, 그리고 벌레를 예비하사 그늘을 만들었던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머리 위에 다시금 태양이 쏟아져 내립니다. 혼매진 요나는 다시금 죽기를 구합니다. 그는 심지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투정이죠, 그죠? 죽으려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면 여전히 투정하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어찌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구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답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요나의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한때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으로요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활동한 시기는 대략 760년, 기원전 76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죠?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어느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요나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아 예언한 후 불과 30여 년 후에 바로 그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안타깝다고 말한 것은 역사적 사실들 때문입니다. 후에 남쪽 유다도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멸망당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녹여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방 왕은요, 스스로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했고요, 심지어 그들의 가는 길을 그들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보호해 줬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손에 금과 은을 쥐어줬고요,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줬고, 가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까지도 이방 왕들이 마련해 줬습니다. 엄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요나가 그때 니느웨에서 힘을 다하여 3일 길이 되는 성을 돌고 돌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너희들은 망해야 돼 라고 생각했기에 그저 형식적으로 하루만 돌면서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자 그는 그것까지 시기하면서 멀찌감치 물러나서 니들 언제까지 그러는가 보자 라는 억하심정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왜 나를 보냈을까를 기억하면서 니느웨에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모든 갈 수 있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성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 시대와 에스라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온 땅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것보다도 더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것은 이 나라로 말미암아 되어질 위기로부터 결국은 내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 의도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스스로 선을 그어 은혜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스스로 재판관의 위치에 앉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 요나가 살던 시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던 나라인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죄를 지적했지만요, 그들은 은혜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북쪽 이스라엘 역시 그 타락함이 극도에 이르렀던 것,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루의 외침과 선포에도 니느웨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외치며 선지자들을 보냈어도 북쪽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나라가 먼저 망했습니까? 의롭다 자부했던,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서를 읽는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야, 네가 천국 가면 못 갈 사람 없겠다 하는 말도 쉽게 뱉는 것이, 우리가 늘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이런 말을 일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한 개의 선을 그으면 엄청난 구분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놀이를 많이 했는데요,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뒤로 살짝 물러났다 앞으로 다시 들어가, 손뼉 치며 남자는 빠져라. 그러면 남자 한마디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거기다 안경은 빠져라, 그럼 안경 쓴 사람 다 빠지는 거, 여자는 빠져라, 여자 다 빠져야 되고, 서울 사람 빠져라, 서울 사람 다 빠져야 되고, 어떤 단어 하나가 첨가될 때마다 무수한 사람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세상이 그어놓는 선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역 때문에 분리되고, 혈연 때문에 분열되고, 학벌로 가르고, 이념으로 가르며 숱한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정해놓고 탈락시키는 것, 어쩌면 참 안타까운 이 나라. 우리는 지금 요나의 늪에 빠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요구는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오늘 이 아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라도 거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조건을 걸어 놓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나의 나됨,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품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서 왜 우리 사랑에는 그렇게 많은 조건이 붙고 그렇게 많은 선을 그어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요구는 결국 나를 사랑하라는 요구와 같은 요구인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달라 부탁하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니느웨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 민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 이걸 요나는 기억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돼, 그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나라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힘써 전하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녹아져 있구나. 그가 기억만 했더라도 이 역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는 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다. 그 약속이 함께 녹아져 있는 거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그 사랑함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결과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로의 부르심인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펼치면 마태복음을 만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그 족보에는 특이하게도 당시의 관리를 뛰어넘어 5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면면을 살피면 신분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 정통 혈통들도 아니에요. 심지어 윤리적으로 흠이 없던 자들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혼음한 여인도 있고요, 창기도 있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 마태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뭘까?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신약의 첫권 마태복음의 이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어떻든, 혈통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그 은혜는 제한되지 않는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이고, 바로 우리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된 족보인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담이, 벽이, 편견이, 그리고 선이 무너지고 지워지고 있다는 것, 그렇게 위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그 족보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 선이 지워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게 교회다라고 칭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이라 칭하시며 이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 여기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농풀도 그리 아끼고 사랑하거늘 이 큰 성은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벽을 허무셨고 모든 선을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 이름지어 여기까지 불러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벽을 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벽이 존재하고 이런 선을 그어서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 것,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요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돌아보며 주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반목과 질시, 판단과 정죄,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미움이 함께 아름다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제한되지 않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 그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